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희망찬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이제 넷째 주가 되겠네요. 우리가 성고영신대 예배 드리면서 또 신년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인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들이 2023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직장, 모든 범사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행복은 없지요. 이 사람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은 그때에는 이제 좋은 사람들만 있고 좋은 일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만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방법은 없는 걸까? 특별히 가족이나 친족, 그런데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가족들이 상처를 줘요. 가족이나 친족은 미워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일들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중요한 비결은 뭘까? 여러분, 산울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소리 지르면요, 메아리 쳐서 이것이 나는 한마디 했는데 메아리 쳐 돌아오는 것은 막 여러 마디가 쭉 돌아와요. 다른 사람이 내게 다 잘해주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가족들, 친족들,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일만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켄 블렌차드라는 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칭찬의 위력이 있다라는 거죠. 칭찬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칭찬으로 바꾸는 것이지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칭찬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칭찬이 오히려 아니한 만도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칭찬은 조롱과는 달라요. 잘못 칭찬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없는 것을 칭찬하거나 작은 것을 부풀려 칭찬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조롱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칭찬이라는 것은 무시와는 다릅니다. 칭찬하는 듯 하면서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을 마치 장점처럼 포장해서 칭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는 꼴이 돼요. 또 사람을 이용하는 것과 칭찬은 달라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칭찬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 목적,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차원에서 칭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있어요. 진심 어린 칭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칭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람을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아주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날은 다 인권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인권이 있어요? 북한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인권이 이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그래야 진정한 칭찬의 말이 나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해요. 진심으로 칭찬해야 돼요. 귀에 즐겁게 하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 줘야지 그저 막연하게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죄나 단점을 지적하면서 하지 말아야 돼요. 너 그런 것도 잘못하고 이런 거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점과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점이나 죄를 함께 말하면서 칭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다섯 번째는 소망적인 언어로만 칭찬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여섯 번째는 상식과 법에 어긋나는 것을 좋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잘못된 거야. 근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인간이기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곱 번째는 내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평생에 내 입에서 선한 말만 하겠노라고. 내 평생도록 내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만 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칭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좋은 칭찬의 말이 나갑니다. 전도할 때 칭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좋은 관계 형성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금이라든가 은 이런 것은 그저 풀무불에 넣어서 단련해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일화가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아주 골칫덩어리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녀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느 하루는 한 할머니가 이 골칫덩어리 아이 머리를 쓰다보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있어. 이런 개성을 잘 살리면 크게 될 거다. 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이는 아주 진지하게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아이가 커서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칭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끄는 것은 있어. 그것을 보고 그 할머니가 너 이것을 잘만 이제 살리면은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칭찬해 줄 때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 마침내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의 위력, 전도할 때 이 칭찬의 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정재준 장로님의 전도 간증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투를 바꿨습니다. 말투.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까요? 그걸 깊이 생각을 해요. 내 배우자가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가자는데 왜 손살을 치고 너나 잘 믿으라 할까? 내 친척이, 내 직장의 내 동료들이 왜 내가 나오는 영광 교회를 나가자 하는데 그가 주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들을 위로해 봤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해 봤냐? 그들은 지금 찌들어 있어. 누군가가 좀 위로받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위로도 안 해줘. 누군가가 자기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못난 사람 같아도 다 찾아보면은 우리가 칭찬해주고 인정할 만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해서 잘못된 것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너 그 사람에게 좀 격려해줘라. 그 다음에 너 그 사람 좀 물어봐줘라. 질문 좀 해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경청해줘라.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5가지 언어를 내가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 언어에서 관계가 여러 가니까 이 말투를 바꿔야 되겠는데 내 말투, 옛날 쓰던 내 모국어를 어떻게 새로운 언어로 바꿀까 해서 제가 5개를 이제 말투를 바꿉니다. 그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전에는 제가 우리 사무장한테나 직원들한테 사무장!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 또 잘못됐구나. 이게 왜 이러냐? 직원들을 좀 어떻게 지도를 하냐? 계속 지적하고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제 말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제 제가 나가는 제 사무실의 경영자는 제가 물론 오너지만 1시간 늦게 나가던 사람이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나갑니다. 왜? 추운 겨울날 먼저 나가서 난방을 틉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대. 내가 먼저 나가서 난방을 틀어야지. 그래 1시간 정도 트니까 이제 따뜻해져요. 그래서 청소를 제가 좀 하고 그리고 차를 끓였어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고객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다 알려주고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고객들이 와, 법무사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일주일간을 딱 했더니요, 사무장이 그래요. 아니, 법무사님 종전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언제 나오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그 말이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장, 직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고백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내가 여기 오고 해서 여러분들 잘못한 거 지적만 했고, 위로도 못했고, 따지기만 하고, 뭐가 소득이 오르면은 그냥 최소한 여러분들로 정은 그 정도 수준을 하면 나는 되는 거다 해서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이걸 제가 그래서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이제는 내 인생 사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교회 장로지 않냐. 그런데 장로로서 내가 본을 못 보인 거, 여러분 못 보인 거,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 모든 걸 우선순위 두고 그 달려가고 막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 챙기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그래서 했더니요, 무슨 말씀을요, 그래도 잘해주시는데,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의 첫 단계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똑같이 우리 몸으로 먼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더니요, 직원들이 2달, 3달, 4달 가면서 얼굴이 펴지고요, 직원들 말투가요 달라지고요, 직원들끼리도 서로 지적하고 따지고 싸우고 하던 이런 말들이 사라지면서 제 사업장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집안에서 여전히 아내한테 옛날 습관대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우리 찬양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돕는 배필 하나님 맡겨준 이 귀한 아내한테,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독학을 해가지고 혼자 그 소년 가장을 하면서 막 목표를 향하고 달려오면서, 홀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 모시면서 동생 둘을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 그런 가정에 경상도 종갓집의 막내 딸이 시집을 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제가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제가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참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30년 동안,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 잠자는 가슴에다도 손을 넣고, 제 신발에다도 손을 넣고 기도하고, 옷자락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처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 그 기도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저는 그 아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우리 영광교회인데, 제 고향이 영광인데, 영광의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바보 온달이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런 애절도 뭣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을 그 평강공주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장군으로 만들잖아요. 저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공주 안동 이영애라는 그 아가씨를 보내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평강공주를 같이 왔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투를 부부 사이도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전도를 지금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고, 우선 말투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는 남편 부부 사이에 절대 지적하는 말은 버려버렸어요. 제가 10년 동안에 이걸 버리는데 이를 악무입니다. 화내지 말자. 여러분, 전도를 주위 사람 달라면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관계 같다고도 한번 화내보십시오.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자신이 새롭게 하나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들기로 하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아내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보, 어쩜 당신이 이렇게 음식 맛이 이렇게 맛깔스러워요. 당신의 눈동자만 봐도 나는 다 피로가 풀려요.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당신은 새벽 3시에 봐도 이렇게 생얼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요 같이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야, 당신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젊어 보여요. 비결이 뭡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와, 예. 여러분 중학교 학생한테도요, 야, 너 요즘 더 젊어 보인다 그러면 좋아한대요. 우리 남편, 우리 남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두가 다 아내를 계속 웃게 만드십시오. 예, 주름이 저도 괜찮아요. 그 주름살은 계속 칭찬을 해주세요. 막 부부 사이에 사는데 무슨 거기서는 그냥 소녀처럼 사세요. 그래서 그냥 100번 하루 종일요 10번 20번을 여름 당신은 이 옷만 걸쳐도 너무 아름답네. 당신은 어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좋아? 계속해도요,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검증해 항상 싱글벙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래하면은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늘 또 흘려보냈어요. 그래 축복기도 해주시고, 자기가 내 남편이 어떻게 됐는 남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써보세요.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좋아하는지 써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은 죄와 윤리 문제가 아니면 다 순종해 주세요. 죄와 윤리 문제가 아니면. 그리고 남편을 격려해 주세요. 여보, 직장이 지금 위험하다고 염려 마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에 예비했을 거야. 믿음으로 계속 남편을 격려하세요. 얘야, 너 공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그러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너는 앞으로 지구촌을 흔들 사람이더라. 너 그러니까 쫄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그 대신 죄 문제,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 해가지고 그냥 너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전도자는 그 애와 내 자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치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제 손자가 8살인데요. 이놈이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그래서 야, 저는 이상하다. 너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랬더니 말씀이요. 전도사님 말씀인데 그렇게 제가 즐거워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로 살아가니까요. 얘가 어젯밤에도 와서 하룻밤 일주일에 자고 가는데 두 손자가 꼭 성경을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읽어달라고, 니에미야를 읽어달라. 이걸 지금 수년 동안 읽고 있어요. 나는 왜 그런지를 지는 말은 아는데 하여튼 그걸 꼭 읽어야 돼. 저녁 자기 전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 남편, 내 말투를 바꾸시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였으면 만약에 은행원 있잖아요. 그럼 은행 찾아가서 내일 이렇게 하세요. 차장님 은행 들어온 지 얼마 됐어? 그래요? 이왕은행 들어왔으니 차장님 은행장은 대봐야 되지 않겠소?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충만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한국을 앞으로 깨우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춤추게 하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니까 이번에 조금 빼고, 어쨌든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뻥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언어를 한국어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왜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 퀘스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오셔가지고 늘 기도하고 사역하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 사용을 제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아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예, 그럼 여러분은 찬양대를 그 섬김을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과제예요. 제가 하는 것은 그 과제를 저는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섬김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멸시, 모욕 다 감수하면서 하는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뭐라도 해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신용만이라도 하자. 예,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흉내를 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섬김이 그렇구나. 섬김을 통해서 뭐가 오지요? 감동이 오잖아. 감동. 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언제 엄마 정말 그랬어? 이런 거 뭐예요? 감동 받을 때. 감동을 문제구나. 근데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어려운 것이 뭐예요? 섬김이 어려워.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 하나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은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담력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둘이 안 펴가지고 그냥 우리 영광교회 이번에 초청을 한번 오세요. 이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이건 내 형편과 처지도 몰라. 내가 지금 오늘 오다가 부부싸움 하고 왔는지, 안 그러면 내 속에 지금 관심이, 내가 지금 나도 뭔가 뭐니 해도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지금 교회에서 나가라 하니까 하는지, 그 사람은 이걸 몰라. 그런데 나는 지금 전도진을 주면서 내가 이거라도 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탄은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섬김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 있죠. 10번 찍어서 뭐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성경에서 왜 10번이 나왔을까? 바로왕이 10번의 재앙 속에 무너지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죠? 10달 있잖아. 여기에서 제가 원리를 깨달았어. 여기에서 최소한 우리가 태신자로 여러분이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해야 되는데, 태교를 해야 되잖아. 내가 잉태했다, 태교를. 그러면 태교를 하는데 원칙을 제가 정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한 사람을 딱 여기다 적으면은 10번은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10번. 그 원칙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10번이요, 참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애가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에도 그냥 무턱대고 막 애한테 뭘 먹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은 정말 또 조심하고 또 뭐 먹고 싶으면 가려서 주고 먹고, 엄마가 그러잖아요. 노래도 들려주고 가려서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이거 똑같은 원리가 한번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왜? 영적 자녀,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면 그 태도를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3번 정도를 이제 처음에 만나면은 계속 황금 언어를 가지고 우리 김 사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요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 공단이 생긴다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IMF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때는요 이런 막 이렇게 자기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뭐 팔고 뭐 해서 참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물어봐 주면은요 사람들이요 10분간 이야기를 해요.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요. 점심도 먹고 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고부간해요. 부부 사이에 계속 관계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안 물어봐서. 어머니, 저 남편이 그렇게 굴 무침을 좋아한다. 그 굴 무침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쳐야 돼요? 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남편이 이걸 먹고 싶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세히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시어머니가 고맙고, 며느리가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물어만 줘도 감동이 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아이고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물어볼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봐보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질문만 잘해도 하나님도 그래요. 너 나한테 묻기만 좀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가서 아뢰기만 하고 내가 말을 하면 썩 가본다는 거예요. 기도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물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예수님을 소개하려니까 전략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차를 마실 때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도 라떼를 마시냐, 시럽을 타냐, 안 그러면 찬 걸 좋아하냐, 안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마시냐, 이 사람은 무슨 녹차를 마시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뭘 좋아해요? 보리밥을 좋아합니까? 비빔밥을 좋아합니까? 국수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 적어놔요. 고향은 어디에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사십니까?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이 여러분 어디신지 아세요? 청송. 네, 오늘 이렇게도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 안 적으면은 나중에 목사님 뵐 때만 목사님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게.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기록을 해서 이제 딱 해놨다가 다음에 이제 만나러 갈 때에는 그 전에 그렇게 해놓고는 헤어지면 김 사장님 일요일은 뭐예요? 저요? 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제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샘솟는 기쁨 그 감격 맛봤어요? 와 오늘 희망 기도 오늘 주님 저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의 응답이구나 이걸 딱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제가 딱 이제 다시 하나 명함을 달라게 탁 하고 거기다 제가 이제 중용을 정보를 적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김 사장님 제가 다음에 요일이 당신은 무슨 요일이 좋습니까? 해가지고 가장 모임 없는 요일이 월요일인 이 사람은 화요일인 딱 체크를 해. 그러니까 와서 오면 어떻게 해요? 이분을 내가 태신자로 정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는 첫째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냐 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감사 헌금에다가 그 태신자 이름을 적습니다. 적고 하나님 이 가정을 이분을 저에게 붙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이 선포 기도를요. 이제 그때부터 이 명함을 놓고 그 사람 이름 그 다음 가정을 하면서 계속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과 혼 속에 있는 미혹한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빨간불이 있을 때에도 또 선포 기도. 일을 하다가 잠깐 쉴 때에도 또 선포 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태신자 지금 정한 사람들 한번 일주일간을 정말 기도하고 뭔가 감동이 오면 만나러 가봤어요. 감동이 오죠.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선포기도가 그렇게 저는 아주 이게 엄청난 여기에서 싸움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기고 가야 돼. 이 싸움을 이기고 못 가면은 항상 가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그 다음에 갈 때에는 그 전에 뭘 또 물었을까요? 당신은 책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슨 영화를 보고 무엇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걸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물으면은요, 어떤 사람 노래까지 뭘 좋아하는 것 같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사람이 갖는 관심,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요즘 없어요. 부부 사이라도요, 믿음의 가정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요, 부부 사이 늘 보기에는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존경 못 받고요, 방 따로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로를 바라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남자들 어디 주로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오빠 하고 밤에 가도 반가워하는 그 가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는 묻지도 않아. 그리고 오빠 좋아하고 이렇게 파란 배추잎만 주면은 그냥 알랄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위로를 못 받았어. 위로를 못 받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들을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김 사장님 이 사업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되면은 아마 마케팅 하는데도 필요할 테고 피곤할 테고 그 근로자들 다루는데 힘들 테고 영업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진지하게 그래도
이런 말이라도 물어봐 주니 고맙습니다. 이런 말 우리 직원들은 누구한테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고 제 아내도 안 물어봐 주는데 아니 정계준 법무사라는 사람은 와서 오더니만은 이것도 물어봐 주고 그래도 저 김 사장님 앞으로 김 사장님 이 사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살짝 저는 새벽마다 제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는 제가 손편지를 하나 또 쓰기도 하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2번 만났을 때, 3번 만났을 때 편지를 써요. 존귀하신 앞에다 저는 존경, 사랑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너는 존귀한 자라.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긴다 해서 제가 존귀한 김 사장님. 지난번 김 사장님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는 김 사장님 가정과 김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업가들에게는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책 또는 다양한 책들을 제가 한 40권을 이제 본 거예요. 그렇게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설교집이 아닌 일반 책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데는 제가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만 있다면, 또 강용우 박사의 내 눈엔 희망만 보인다, 이런 책들을 꼭 전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또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3번 정도 가잖아요. 보통 2번에서 3번을 정성을 다해서 그와 찾아가서도 또 물어봅니다. 고향에 요즘 그 경주에는 그렇게 요즘 날씨가 그럼 그 고향에 관해서 또 물어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요 딱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뭘 묻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 묻는 때까지. 그때 저에게 반드시 많은 그 대다수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법무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걸 들어야 돼, 이거. 예. 이걸 듣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감동을 안 준 거예요. 꼭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아니, 법무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신나게 사세요? 저도 법무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섬김을 진정으로 한 게, 여기에는 전제가 뭐냐? 진정성.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그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말로만 너 당신 사랑해 하면서 전혀 그 사람이 있는 관심은 안 가져주고 하는 것은 진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 소개를 이때 하는 거예요. 네, 증언. 그 다음에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손살에 딱 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지금 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자매님은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님. 예. 집사님 만약에 친구가 이제 오래된 친구가 왔는데 사진을 딱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은 자기 얼굴 사진을 딱 보이더니 친구야, 내가 2개월 전에는 내 모습이 이랬어. 근데 딱 보니까 얼굴에 막 기미도 있고 주름살이 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야, 내 지금 모습은 어땠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은 기미도 깨끗이 사라지고 얼굴이 그렇게 티도 없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화장품을 2개월 써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거든? 친구야, 너도 이 화장품 써보면은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 화장품 써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욕구가 생겨요? 동기 욕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동기가 생겨. 예, 동기 유발이 된단 말. 그렇죠?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나도 한번 써볼게. 당신이 썼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가 한테 또 오더니만은, 친구야, 우리 오랜만이다 막 하더니만은, 그래, 너 내가 하나 좋은 거 내가 상품 소개할 거 있는데 뭔데? 저기 화장품을 내가 소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화장품 쓰면은 기미도 없어지고 주름도 없어져. 한번 써볼래? 그래서 딱 화장품 받아가지고 그 친구 얼굴 다시 한번 정확히 딱 보니까 얼굴에 기미가 끼어있고 주름이 있고, 그럼 그 화장품을 살 동기가 안 생기죠. 이 원리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남편이
내 친인척이, 내 친구들이 왜 내가 믿는, 나는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울며 불며 은혜받 이렇게 하는데 왜 그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은 말은 않지만 너는 그분 그렇게 온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그분들 다 알잖아요. 4대 성인 해가지고 예수는 온수까지도 사랑해라 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은 뭐가 변화됐지? 이걸 보고자 하는데 그건 안 보여주는 거야. 자기 남편도 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새벽 기도도 가고 뭐고 하는데 뭔가 자기를 감동되는 건 없고 따질 건 착 따지고 전부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끼리 교회 영광교회 다니는 나 성도라고 하는데 따질 거 따지고 사장님한테 지적할 거 지적하고 그러니까 직장 동료도요. 오히려 이게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30분 여러분이 내일부터 일찍 나가서 청소도 좀 하고 다른 어려운 직장 동료들 그거 좀 도와주고 퇴근 30분 1시간 늦게 하면서 잡무 옆에 싹 좀 잔업 다 처리해주고 그것을 1년, 2년, 3년 해보십시오. 사장님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수당도 안 받아가면서 하여튼 꾸준히 일을 좀 맡아서 이게 우리가 섬김입니다. 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제게 물어 왜 장로님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때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우리 동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자리 하나 채우려고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진정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칭찬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가 들으려고 할 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 그래서 2023년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사람을 단련하는 위력, 참으로 우리들 입술에는 항상 선한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여 좋은 사람, 좋은 일만 생겨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